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4장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느 음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또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점으로 되어진 인생의 어느 삶이 하나가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마치 선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면 내 진실한 마음을, 내가 진실하게 원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이 보신다는 그런 전제 아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매일 반복하듯이 외치고 기도하고 또 암송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이 저는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의 기도를 하든 길게 기도를 하든 저는 그 순간순간이 매 순간 저는 진실하길 원하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아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기다 보니까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 예민해지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전제된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좀 반듯하게 서 있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예민하다는 거지 내가 뭐 인간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예민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오픈되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나는 그게 얼마큼의 노력인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물론 그 안에도 내 인간의 연약함이 있겠죠. 내 인간의 부족함도 있겠죠. 죄의 본성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말씀으로 누르고 또 믿음으로 누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누르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쭉 계속해서 순간순간을 간다면 그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내 평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죠. 그게 오늘 말씀 있는 것은 일꾼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그 말은 그냥 거기에 고용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고용된 자. 그래서 바울이 나는 복음에 매였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매였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글쎄요, 그게 그 무게감이 내게 느껴지면은 우리는 말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그 무게가 느껴지면. 그래서 말도 분별해가면서 하고,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우리가 하지만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말을 하는 것이 좋죠. 그죠? 근데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뭐 개인적인 인간적인 감정으로 몰아가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은 곧 나를 높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대화를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적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가 거지든 아니면 그가 뭐 가난한 자든 고하든 과부든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믿는 것,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너가 나 믿냐?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정도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스도 일꾼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 일꾼들은 결국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생명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삶의 활동들이, 다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일을 하는 거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작은 것을 도와주든 큰 것을 도와주든, 내가 사랑 앞에서 웃든 웃지 않든 어떤 것이든 그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비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걸 맡은 자예요. 그 맡은 자는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맡은 자예요. 그러니 그 생명된 일을 맡은 내 고용인 내가 그 일 안 하고 딴 일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가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는 일이죠. 서비스로 드러낼 수도 있고, 좋은 말로 드러낼 수도 있고, 돕는 일로, 헌신으로서, 때로는 내가 호해받는 일로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자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자꾸 욕망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내 욕망으로 취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건 반드시 절단이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이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고용인들이 찾아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더 있겠습니까? 다른 의도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의 계획을 세워놓고, 여러분 믿음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하고 저 순간에는 저렇게 하고, 내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평일 날은 내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때로는 가서 뭐 일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개개인별로다가 자기가 내 믿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적인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 믿음의 스케줄을 개개인마다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기도를 하고 그다음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그 일하면 또 뭘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의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기름으로 이렇게 싹 닦아놓는 거예요. 녹슬지 않게.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은사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꾼 맡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맡은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알아줄지 안 알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어느 한순간도 그냥 세상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그래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절에서 5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느라. 결국 그런 믿음의 일을 가다 보면 인간의 연약함은 이제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잘됐다 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명령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잘 도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죠. 서포트.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건 정말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말씀드리죠. 우리 그 상담학 원리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상대방에게 말할 때는 청구형으로 하라는 말이 있어요. 청구형으로. 그러니까 이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 그거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좀 유스트가 되고 그거 괜찮겠죠? 이런 말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갖게 하고 이거 괜찮겠는데 스스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마음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생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라고 왔어요? 나는 개바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파벌 문제가 생기고 이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론이 내게 맞지 않으면 배반하고 그리고 파벌 생기고 당짓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판단하라고 복음을 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행하냐 그런 것을 판단하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바울은 내게도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약화시키는지를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다. 그러니까 나든 너든 그죠? 하나님의 일꾼은 일꾼으로서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잘했니 못했니 이러니 저러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항상 그렇죠. 이거 맛있니 맛없니.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임마누교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왜? 그분은 정성을 다해서 한 거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야 언제 때가 되면 이런 것도 못 먹을 때가 있을 거야. 식량위가 오고 나라가 점점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우리 이런 거 못 먹을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 그때를 준비해서 맛있게 먹어둬라.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넉넉한 마음. 그것이
우리 주에게 훈훈함을 줍니다. 훈훈함을 주잖아요. 서로가 수고한 것이 아름답고 수고한 것이 기쁘고 수고한 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 저는 주일날 우리 그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뻐요. 왜 제가 기쁘냐면 팔팍 있을 때는 우리가 부엌이 없었잖아요. 있어도 한 두 사람 들어가기도 힘들 만큼 아주 좁은데, 근데 여기는 그냥 5사람 6사람 들어서 널널하고 그냥 밖에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막. 난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수고하는 손길들 보면 또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그냥 마음이 그게 막 기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기쁘고 서로 수고하는 것이 아름답고 서로 칭찬하고 이런 게 여러분 최고야. 그래야지 마음이 훈훈함이 있는 거예요. 왜? 판단 좀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칼질 잘하다가 손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칼질했니? 뭐 이런 말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뭐 상처 싸매주고 이런 게 중요하지. 왜 칼질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그거만 해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인데, 바울이 항상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디에 결론적으로 얘기했냐면 종말론적 의미로서 항상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서든지 마지막 때 진노, 멸망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항상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를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다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라 이랬다 왈가불가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나타날 거야. 그게 여러분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이거 보세요. 마지막 때잖아 이거는. 그죠? 내가 행한 대로 내게 복 주겠다. 마지막 때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시골의 어느 농촌에서 그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려울 때 영체 목회하니까, 그러면 꼭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감자를 캐면은 감자 몇 개, 그리고 닭이 알을 낳으면 알 몇 개, 이걸 가지고 항상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거 우리가 농사져서 이거 얻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자기 상급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상급을 주십니까? 물었더니 들려오는 말이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행했던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정성으로 모아서 섬기고 봉사하고 했던 것들이 엄청난 큰 열매로 내게 다가오.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람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큰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정성을 다해 살 때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작은 일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여러분 그 행한 대로 주신다니까.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께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 보잘것없는 내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나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보고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 보세요. 그 마지막 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